반갑습니다.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 주님의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 문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뵙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 주님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사오시네. 크신 능력으로 1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고백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 없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갑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있는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힘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3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3월 암송구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림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한 택배 회사 페더럴 익스프레스에 근무하는 배달원입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죠. 그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양 살았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의 화물 수송하는 일을 했는데 단 1분 1초라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크리스마스 데이트마저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화물 비행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남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고 비행기는 항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 칸에 짐이 폭발했는지 폭발과 함께 비행기는 바다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화물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다 죽었고요. 그 가운데 극적으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만 외딴 무인도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시기도 없고 시간을 다툴 필요도 없는 정말 무료한 세상이었습니다. 문명세계와 거의 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무려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빨리 이 섬을 탈출해서 지나가는 배를 잡아서 타는 것이었는데 섬 주위에 있는 거센 파도가 이 사람을 절대로 섬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필사의 노력 끝에 결국 섬을 탈출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그 처절한 투쟁과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꼭 전달해 줘야 될 국제 소포, 반송된 그 소포를 이것만은 내가 주인에게 꼭 돌려주리라 생각했던 소포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포 가운데 있던 배구공으로 만들었던 배구공 인형입니다. 윌슨이라는 이 인형과 말동무를 하면서 4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버텨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만나기를 바라고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험한 파도를 넘어서서 섬을 벗어나고서는 바닷가에 도달했지만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채 죽어갈 때 극적으로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그는 구출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대대적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과는 영영이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왔더니 그는 죽은 줄 알고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미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지난 4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억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 위기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 생애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북돋워 줄 만큼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이나 사람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기억, 흥미로운 기억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결코 소망스러운 기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대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억과 그 그리움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가슴속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날 때, 어쩌다 생각날 때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나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교주이시니까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기독교 교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나를 생각하는 것이 맞지?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명령을 명령으로 받을 때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인가, 짐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죠.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교주로서 그 입지를 주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되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던 그림의 대상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기억이 어떤 형태로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기억이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늘 지나가다가 들리면 그제야 생각나는 슈퍼마켓 주인처럼 기억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만 뒤져서 찾으면 나오는 짜장면집 전화번호처럼 우리에게 기억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속에 있는 기억이 여러분 그 정도의 기억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남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구선수 등번호 배우고 유명한 타자 방을 다 배우고 유명한 연인들 생일까지 다 외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헛된 말일 것입니다. 유언 같은 주님의 부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인격을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지,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유월절 중에 마지막 유월절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똑같은 위기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천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이를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매 절기 때마다 급하게 구워서 혹은 삶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그 절기에 지금 유월절 만찬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전을 읽어보시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뭔가 중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예식에 어린 양고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상위에는 떡과 포도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월절 만찬은 아주 길게 여러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집안에 혹시 율법에서 금지한 누룩이 남아있지 않는지 샅샅이 뒤지고 집을 청소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첫 번째로 포도주가 4번을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포도주가 등장할 때에 거기에는 구운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식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렐이라는 노래를 찬미를 부르면서 두 번째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포도주 잔이 들어올 때 이 순서는 빵을 자르는 순서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가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단이 등장할 때 바로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유명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이 등장하고 할렐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은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타임,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잔이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 만찬에서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과 같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내 살과 같은, 내 목숨 같은 떡이야, 너 이거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현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혼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논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빵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념적인 사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의 전인격이 그 시간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성만찬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개신교회는 주님께서 그 성찬식에 육체로 임하는 것 대신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엄청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와도 같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 표현은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살아온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매년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했을 것입니다. 자칫 정해진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그 유월절 만찬 속에서 식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식사 순서 속에 주님께서 그 고유한 구성의 뜻을 담아두시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빵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빵을 주셨다, 떡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눠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다, 몸의 희생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최고의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편을 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록도에는 한센시병,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에는 소록도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있으시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면 교인들은 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특별한 대접으로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더운 날, 무척 더운 날 뭉개진 얼굴을 한 사람이 대접에 물을 담아서 또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접을 들고 오면서 의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대접에 물에 딱 넣어서 드립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보란 듯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것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유심히 쳐다봅니다. 목사님 만일 조금이라도 거리끼거나 거절하시거나 그러면 그날로 성도들과 목사님은 끝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뭉개져서 골짜기가 굽이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줄줄이 다 서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악수하기를 원합니다. 몸 곳곳에는 고름이 흘러나와서 붕대를 감고 있고 어쩌면 심각한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거지 같은 우리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깨끗한 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그 깨끗한 입술로 우리의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창한 말보다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처지는 자동적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께 질문하지요. 예수님, 우리같이 더러운 자와 함께 예수님 진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버려진 처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녹아버릴 이 지옥에 들어갈 이 비극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의 그 어떤 누구도 먼저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라. 나는 나의 몸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값싼 동정이나 베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그에게 붙은 인생들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비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제자 중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먼저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좀 찢어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몸을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고 이 사순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제일 우선순위 묵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결코 다 채울 수 없고요,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차근차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묵상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돕기 헌금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받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내가 타고난 성품이 착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이 없다면 우리의 일신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인해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몸을 주셔야 될 만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될 만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값진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희생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될 소중한 기억이 되어야 된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 동시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허물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과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우리의 처지였는데 기꺼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몸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상회관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을 희생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존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 몸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절에 등장하는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에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 속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유대 랍비들이 번역할 때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책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번역한 구약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이 특별히 이 언약이란 말, 조약이란 말을 유언이란 말에 쓰여졌던 이 헬라어를 언약 조약이란 말을 번역할 때 다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옛 언약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옛 언약, 그것은 소중한 것이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깨어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언약은 더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성취되는 언약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여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격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약속,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성경의 개념대로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피를 흘리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름 아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종류가 다른 것이죠. 칼에 베었을 때 나는 우리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흘리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흘리는 것이 우리의 피고 우리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는 인간들을 위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피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값싼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믿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혜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소설 가시나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를 보면서 그 독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치병에 걸렸죠. 그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눈을 팔아서 아이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작가는 자신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릴지 결말을 찾지 못해서 매우 고민했다고 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성경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릴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수산나 페트로이잔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6살 아기 엄마입니다. 그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엄마 목이 말라 물 좀 줘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진으로 인해서 그 폐허더미 속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수천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더미 밑에 갇혀 있었는데 주변에는 2만 5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르메니아 역사상 최악의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잔나는 옷을 가봉하기 위해서 시누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가 1988년 12월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10시 41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옷을 막 갈아입는 순간 아파트 5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수잔나는 딸을 껴안고 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바닥이 갈라지면서 깊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수잔나와 그 어린 딸은 9층짜리 아파트 지하로 떨어지면서 건물 잔해 속에 덮였습니다. 정신을 차렸더니 옆에 아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아무거나 좀 줘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수잔나는 누운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머리 위에는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내려앉아 있고 어깨는 송수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딸기잼을 하나 발견해서 딸에게 건넸지만 이틀을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또 말합니다. 엄마, 목이 말라. 수잔나는 자신이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만큼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옷을 한 벌 찾아서 딸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무척이나 추웠지만 자신의 스타킹을 벗어서 딸의 체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14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수잔나는 어둠 때문에 시간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추워서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수잔나는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딸이 또 말합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된 북극 탐사 대원들의 일화가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동료는 죽음 직전에 있던 그를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먹였다는 이야기죠. 물이나 주스 어떤 것을 구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이 엄마는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여서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 물렸습니다. 피가 그치면 다시 유리 조각으로 다른 손가락을 또 베었습니다. 수잔나는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이 14일 만에 구조대원 도움으로 구출되었는데요. 그때 수잔나의 어머니 수잔나는 10개의 손가락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 4살짜리 딸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생명을 얻어낸 이 딸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머니의 헌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피를 흘렸어. 피를 쏟아서 그 목숨을 나에게 주어서 내 생명을 살렸다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어려워졌다고, 삶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어떻게 함부로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봐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피를 쏟아 부으셨는데 겨우 어렴풋한 기억으로 마치 구경꾼 이야기나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예배를 구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보고 왔다 그러죠. 구경한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는데 성도들은 너무 자주 그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의 최대의 관심은 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살과 생명 때문에 내가 살맛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고난지건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고요, 그 약속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혹은 내가 꼭 얻고 싶은 대단한 목적이나 재물이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과연 어디쯤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고 싶은 우선순위 중에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쯤에 있을까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주님을 기념합시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매년마다 돌아온 절기이기 때문에 식상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자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삶의 이유를 찾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짙게 들이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생명을 확신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권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자유케 하니 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삶의 이유를 찾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발견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님, 이 주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깨어지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놀라운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를 찾고 온갖 시험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하나님 이 복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순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감격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300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이것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중부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 다시 일어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0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간구할 때 하는 문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주의 은혜를 받고 응답 긋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